하나님, 오늘 이 밤 특별히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정말로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을 점점 세상의 문화로 물들이는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짧고 저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씩 되는 이러한 문화 속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깨어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오늘 말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죄를 용서받음으로예요. 이제 겨울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설교에 쉬운 얘기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린이들만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시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서울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 부산 쪽으로 막 가요. 그럼 아무리 빨리 가도 안 나와요.
서울 가려면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요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뭔 것인가를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이다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 했네요. 그죠? 첫 번째 뭐였죠? 네,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애들이랑 자꾸요. 큐티하면서요. 부모들이 첫째 뭐였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네, 가르치시며 그리고 정말로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렇게 3대를 고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의 말씀대로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복음을 쫙 산상수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나서 이제 8장을 딱 넘어가면 주님이 가르치시며 권능을 행하세요.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진짜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띄워져 보실래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조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학생들만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권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고 이 권능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저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권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오로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2절 시작. 네, 잘 보세요. 어린이들 잘 따라오세요. 침상에 누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풍병자. 그럼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을 은혜야 얘기하는 걸까?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은혜가 혹시 알아? 잘 모르겠어. 보세요. 잘 모르면 무조건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죠. 예, 이 시대의 중풍병자는 오늘날 얘기하면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온몸이 마비됐어요. 예, 그러니까 중풍병자.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야 불쌍하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혼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 예, 뭐 뇌경색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중풍병자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학년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중풍병자가 뭔가.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잖아, 아동부는. 그러니까 누구에 맞춰야 되냐? 2, 3학년에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물어봐야지 알지, 애들에게. 그래야지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야. 이 사람은 온몸이 은혜의 어떤 사람? 마비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분.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누구한테 왔지? 그렇지, 예수님께 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론들 뭘 봤다고요? 의론들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뭘 봤다고요? 예, 믿음을 보시고. 그럼 이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랬어요. 이 작은 자는 히브리에 이 보면은 아들아 뭐 이런 의미예요. 얘야 이런 뜻이에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써였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니까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이 돼가지고 한쪽만 다 마비돼도요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도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 요것을요 마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은 잘 보세요. 어린이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몇 사람이 데리고 왔어? 아이 봐, 잘 대답하잖아. 네 사람이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침상에 이렇게 눕게 해서 혼자 못 걸어 다니니까 네 사람이 들고 온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누구한테 왔지? 그렇지, 예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럼 이 네 사람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그렇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저 네 사람들은 믿었어 안 믿었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애들이 대답을 잘하잖아요. 믿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네 사람은 소문을 들었든지 뭐 했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된다고? 낫을 것이다 이렇게 뭐 했다고? 그렇지, 믿었지. 보세요,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믿고 이 네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지? 아이고, 어떻게 잘 알아. 지붕을 뚫었다고요.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멍을 뚫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메고 집으로 갔으면 나섰을까? 못 나섰을까? 못 나섰겠지. 여러분은 데려오지도 않잖아요. 데려오려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중풍병자인데요. 여러분 자식이 중풍병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전도 혼자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네 사람이 같이 하세요.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네 사람이 함께 메고 오는 거라고요. 네 사람이 함께 메고 오는 거라고요. 구원은 누가 하냐? 누가 고쳐요? 예수가 고쳐요.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고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몸만 중풍병 아니에요. 영적인 중풍병자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중풍병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걸린 사람 없다고요? 많아요. 잠도 못 자는 불면증 걸린 사람도 많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에요. 데려오셔야 돼요.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목장에서 함께 이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요, 진짜 메고 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함께 VIP를 정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요, 믿었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집으로 가자 그러고 집이 갔지요 다. 그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지붕이라도 뚫어서 반드시 예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 불쌍히 여겼지.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저렇게 절망하다가 자살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살다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막 뛰어내리고 싶다니까요. 죽고 싶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있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들은 지붕을 뚫을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체면이나 상식을 다 깨뜨리고 지붕을 뚫는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과 용기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은 긍휼의 마음과 용기를 갖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라고요. 중풍병자 고쳐줄 거 믿으시라고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고 아주 하려고도 안 해, 데려오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우울증 고침받을 수 있다고, 불면증 고침받을 수 있다고, 당신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걸 소문을 분명히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지붕을 뚫어서라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과 용기가 있었다고요. 이 네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구원받았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이 사회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너무나 개인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유물론적인 소비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겨울 성경학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정말 공동체의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드시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요, 세상에 다 물들어 버려요. 엄청나게 탈기독교 시대라니까요, 지금요. 그래서요, 책들도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기독교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까, 제목부터가 그렇게 나와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사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아이들만 데려오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이 더 심각한데. 교사들이 그걸 깨우쳐야 돼요. 교사들이 심각하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래도 저학년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엄마가 안 사주면 못. 근데 보세요, 5학년 6학년 애들은요, 핸드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사줬잖아요 여러분이요. 뭘 봐놔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사주기만 하면 다예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꾸 잘못된 것을 보면 탈기독교 문화로 간다고요. 그냥 그 아이들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1시간, 1시간밖에 교육하는 게 없네요. 그런데 얘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요새 통계적으로요, 중고등부학생은 하루 4시간이에요 4시간을 핸드폰을 본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들도요, 5, 6학년 되면요, 전체적으로 하루 따지면 1시간은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3절이야. 또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시작. 3절. 시작. 어떤 서기관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이 시대는 이제 그렇게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뭘 안다고 써 있어? 저기 써 있잖아. 하랑아, 저기 앞에 봐, 앞에 여기. 뭘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랑이가 유튜브에서 나쁜 걸 봤는지 좋은 걸 봤는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잘 몰라. 저 뒤에 애들은 조금 알아. 승훈이가 뭘 보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요? 승훈아, 알아 몰라? 아시고라고 써 있잖아. 예수께서 승훈이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승훈아, 아무거나 볼 수 있어 없어? 좀 보기는 그렇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죄를 져요.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여기 앉아와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게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 뭘 보고 있느냐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게요. 뭘 보고 있느냐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보느냐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어느 분은 권사님인데요, 날마다 포르노 본대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나랑 상담했어요. 못 살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한 생각하냐? 너 왜 친구를 미워하고 있냐? 막 이런다고. 너 왜 교회 안 오려고 그러냐? 그런다고.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교회 가기 싫어서. 거짓말 시킨 적 있어, 없어? 없어? 있디야.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애들이랑 나누면서 봐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여기 이제 주일학교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그러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도덕적인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교사들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애들에게요 말씀을 딱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애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생각을 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진짜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해요. 아이들이라고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사들이 왜 중요하냐? 교사 수준이 애들 수준을 만들어내니까. 교사들이 성령도 모르는데 애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가르쳐? 내가 기도의 깊이도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럼 얘들에게요 그런 거 못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만큼 얘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은 교사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사의 수준이 애들의 수준을 만들어내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연결된 거라고, 여러분이랑 직접. 그러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맡긴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5절 쭉 내려갈게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요거 중요한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여기 이런 거다, 하랑이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여러분이 이름을 넣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예? 오늘 이 밤 여러분 왜 불렀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7절, 그가 일어나,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보세요, 권능이란 단어도 나오고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명확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환자의 몸을 마비시키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바르게 믿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제목이에요. 이제 내과를 공부하거든요. 뚜렷하게 네 가지 뭐 공부를 하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과 사랑과 충만한 정말 에덴 동산을 모두 다 준비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뭐예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병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병들고요, 영적으로 병들고요, 사회적으로 병들고 물리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병든 사회예요. 그건 아시죠? 병들었어요, 이 사회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병들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생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오늘 이들이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들이 긍휼의 마음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데요, 중풍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죄의 병도 고쳐주셨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9절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마워요. 잘 들어서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이름이 뭐야 이 사람? 그래, 마태야. 마태, 그렇지, 마태복음의 마태야. 예, 예, 마태에게 지나가시다가 보고 세관에 앉아 있다. 얘기는 세관이 직업이야. 세관에 종사하는 것을 보시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봤다는 게 주님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요, 이 눈이, 성한 눈이 있고 병든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고요.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게 신앙이 올바로 안 들어가면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럼 마태를 부르겠어요, 여러분요? 마태는 그 시대 매국노예요. 쉬운 얘기로요, 인간적으로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그러니까 돈을 착취해 먹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에, 우리 같으면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이 잘못 볼 수 있어요. 남편의 단점만 자꾸 보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남편 단점만 날마다 보고 지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보겠냐고요. 주님은 장점도 본다니까요. 오늘 분명한 것은 세리 마태를 볼 때 인간적으로 그 시대를 보면 이건 매국노고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는 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 하랑이 예수님 보시고 마태에게 뭐라고 그랬어?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어떻게 했어?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예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을 쓰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바뀌었어요, 완전히요. 마태가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라서 어디 갔나 볼게요.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갔어? 마태네 집에를 갔다고요. 가서 뭐 했어? 밥 먹어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밥 먹었다는 게 자꾸 성경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나. 수고하셨어요. 다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밥 먹어야 뭐라고? 가족 공동체 돼요. 간식만 먹는 건 손님이요. 그렇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개방해야 가족이 돼요. 아직도 안 개방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세요. 아직도 집을 안 개방해. 예수님 모시세요. 진짜 개방하시라고요. 뭘 그렇게 숨기고 뭘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망설여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개방하시라고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삼으세요. 마태의 집 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음식 잡수세요. 그러니까요, 마태의 친구들은요 세리와 죄인이 많아요. 마태가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세리와 죄인이 와서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가서 음식을 나누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며 이들을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오기에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이 식사의 자리는요, 모든 계급을 내려놓는 전환의 공간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리도 창녀도 죄인도 다 올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흘러가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끼리끼리 놀으면 안 돼요. 부자는 부장끼리,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뭐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요. 누구나 모여야 돼요. 같이요. 세리와 죄인도 와서 편하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를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잘 보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계급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요, 계급 무의식적으로
꼭 계급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대전 동구 사는 사람하고 저기 둔산 사람하고 똑같냐? 난 그럼 화가 나요. 막 너 잘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돈 조금 더 있다고 잘난 거예요? 예, 옷 조금 좋은 거 입었다고 그 인격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도 갖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마음속에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얘기하세요. 12절 크게, 이제 다 끝났어요. 시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렇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어요. 그럼 여기 병든 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병든 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무슨 병 걸렸을까요? 가장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교만병. 교만병은요, 도둑질하고 가늠한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건 인간은 개인적으로 가늠하고 뭐 살인하고 그러면 그게 중한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다윗이요. 그런데 회개해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됐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구원도 못 받아요. 제일 무서운 병,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병이 교만병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이 교만병에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구약을 보면 알아요. 호세아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가 저들을 고치거나 치료하지 못하였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시리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수없이 죄의 병에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예수한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찾아요. 예수를 안 찾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죄의 병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13절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여기 올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에 병든 자를 부르러 왔어요. 죄에 병든 사람들 고쳐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오늘 얘들요, 바르게 믿어요의 핵심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으로 얘들 내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가 시편 51편에 아주 통회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16, 17절에 얘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나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고 와야 되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그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오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크게 다 같이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요. 그 맹인이 고소를 벗어 던지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이야 이 밤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세요. 18세기 프리센의 왕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베를린 감옥을 방문했어요. 감옥에 죄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왕에게 자기는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죄수가 있었어요. 왕이 그를 보고 그대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 폐하, 저는 잔인한 강도질을 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대가 저지른 죄가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폐하, 저 같은 죄에는 죽어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수는 아무런 변명 없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이때 왕이 간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내보내도록 해라.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과 함께 두어 의인들을 물들이게 놔둘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줄로 여러분 진짜 알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까? 그냥 주일 되니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향해 오신 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오늘 함께 기도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을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만 오늘 어머니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문제는 거기 붙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름 부르며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 싱글 목장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동부는 오늘 이름을 띄울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59명 59명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겨울성경학교 오겠다고 이제 등록한 거예요. 잘 와서 정말 아이들이 잘 은혜 가운데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정말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오늘부터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한 주 동안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 기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생님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로 무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좋은 목사로 하나님 좋은 부모로 하나님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하나님 좋은 선생님으로 하나님 좋은 아버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하나님 먼저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선혜, 서다은, 윤혜석, 김범, 공민혁, 유준서, 서준, 이윤성, 이세은, 이현정, 최주엘, 유아은, 김시온, 이재율, 봉성아, 정예슬, 박시온, 신혜성, 이은혜, 이리안, 신가온, 조아준, 김지윤, 윤다희, 어은서, 김지호, 이하진, 분하연, 최수인, 김권가령, 공민준, 민지호, 서영주, 정아랑, 윤주은, 이지성, 김별이, 유아영, 성예담, 윤혜성, 강한성, 서태민, 송인우, 이면우, 전승빈, 최은우, 이나율, 한지호, 전예빈, 최혜인, 민지윤, 유강민, 이하민, 박예성, 백승훈, 임재진, 송유영, 박서준, 김혜찬.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선생님들과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VIP 하나님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윤이, 시아, 이정우, 완이, 지연이, 수연이, 정시아, 김기훈, 서준, 이나연, 설진우, 김예빈, 손순이, 유태건, 전민재, 박서연, 김나연, 신다운, 김서정, 김서아, 최유리, 권예한, 윤현진, 이재원, 이매연, 유민서, 전승빈, 주연주, 이은성, 이규민, 장소민, 장희성, 김성훈. 아버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쉬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애타게 간절히 간과는 기도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간절히 애타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국가와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밤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을 고쳐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또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양화진 잘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보니까 꿈도 생기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여러분 보내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싱글 목장 수련회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새벽에 와서 열심히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잘 보시고 잠자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